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언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비록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자신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살아있음을 자신의 경험 혹은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텍스트라고 하죠,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아울러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거침이 없어요. 뭐 재는 게 없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거침없고 직설적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대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어떤 내용과 그리고 형식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반적인 초대장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 먼저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그 초대장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대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의 대상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초대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의 성격에 따라서요, 이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단회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게 연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그 행사의 주최자가 죽으면 그 행사도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초대장의 특징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초대장은요, 초대받은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초대받는 사람이 바쁘다거나 일이 있으면 아무리 초대장을 받아도 그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받은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대장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장은요, 초대받을 대상을 제한합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져야 할 초대장인 것이죠.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초대장은요, 초대받은 대상자가 초대에 응할 때까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아요. 초대받은 대상자가 그 초대에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초대장의 그 참석 여부를 보면은 초대받은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대를 어떻게 했죠? 거부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포로 생활 속에서도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또 한 번 다시 초대장을 그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장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때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러한 초대장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으로 받으셔서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초대장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초대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는요,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볼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서 영적 양식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기쁨과 풍요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기쁨과 풍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 양식과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에는요, 무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사서 먹으라고. 사 먹되,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논리와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논리에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돈은 가져오지 마. 그냥 몸만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그냥 무료로 값없이 그냥 너희는 사서 안 먹어도 돼. 그냥 내가 값없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혹시 마음이 바뀌셔서 그냥 지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면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의 의문점은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성경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이 비유가 있어요. 소위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왕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만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표성을 띠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갚을 능력이 아무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왕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우하죠? 아내와 자식들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아내와 자식들 팔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판다 한들 만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자 만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로 사정합니다. 이 말도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에요. 자신의 마음은 참될 수 있었지만 못 갚아요. 이에 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빚을 탕감해줘 버립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만달란트는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만달란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대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바로 왕이 그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이 그 빚의 모든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놀라운 은혜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빚을 탕감해 준 사람도 손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손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실이 그 왕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손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린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그 값이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에 대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씀이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이 베푸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살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포도주와 젖을 절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1절에 기록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포도주와 젖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사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이 포도주와 젖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영적 기쁨과 풍요로 충만해지고 영적 소생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2절과 3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듣다입니다. 듣다. 이 듣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이 단어는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쉐마입니다. 기억하시죠? 듣다는 쉐마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에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듣는다는 그 의미에 그치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예요. 또한 성경에서 증가하는 이 쉐마는요, 영적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보시면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할 때 임하는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곧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쉐마하는 자. 쉐마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면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인 주림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면서 수고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서부터 3절 초반부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들을 때 좋은 것을 먹는데요.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조금 남들보다 힘이 있으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그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대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땅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을 때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리라는 찬양 중에 제가 이 4절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가사도 물론 좋지만 4절 가사는 항상 이 가사를 되뇌이고 부를 때마다 영적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풍요로운 복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삼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초대장에 기록된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요? 영원한 언약, 절대 파기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맺으셨죠. 여러분, 본문 3절 중반부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확실한 것, 변질되지 않는 것, 확실한 은혜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당신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들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었습니까?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의 당사자 중에,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은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요, 번번이 파기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매번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번번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그 어떤 행위에도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 것에 완전함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쉐마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쉐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의 그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세요. 중보자로 세우심으로 절대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백성에게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장에 기록된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선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무의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선포적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온갖 명예와 재물과 힘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힘써 전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전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만들고 싶어서. 그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무엇을 전합니까? 야, 복음 그냥 죽이나 써버려. 복음이 밥 먹여주냐? 생명 밥 먹여주냐?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온갖 명예, 온갖 재물, 그 힘이 최고다라고 자랑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온갖 명예와 재물과 그 힘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세상의 명예와 힘과 그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복음 안에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최고의 복음, 최고의 생명,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실로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초대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초대장 안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담대히 그 메시지를 말과 행실로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